로마서 4장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43쪽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25절로서 제목은 우리의 믿음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주, 5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평강, 평안,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샬롬이고 그 헬라어 성경으로는 똑같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피스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것을 세 종류로 번역한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 부활에 뭐가 있어요? 부활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부활의 생명. 부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중생하잖아요. 거듭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한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신적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적인 부활은 뭡니까?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새 생명은 종말에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부활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고 죽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부활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날 있게 되어질 부활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계속 완성된 부활의 몸을 향해서 완성된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팍 자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부활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부활의 사건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로는 이 믿음과 부활의 관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부활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협소한 하나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꽤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도 아주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그 믿음과 뭐의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부활과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과 부활의 관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과 부활에 대한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의 두 사람을 인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부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인용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그 사라의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에는 대상이 있죠. 그죠?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우리 주를 뭐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 하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더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믿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은 믿음이라는 다양한 영역, 다양한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 지상 안에서의 다양한 사역 중에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줌이 됐대요. 그럼 뭘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믿음이 뭐냐? 대상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좀 더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뭐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믿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여 우리가 뭘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가 깨끗게 되고 맑게 되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믿으면 반쪽 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뭐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자연적으로 우리도 뭐하게 될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뭐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두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해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 하나는 부활 사건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됨을 통하여 내가 뭘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저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살아날 것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해, 쫓아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를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19절.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아시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몇 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네 씨가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네 자손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네 자녀가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를 않아요. 번역이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같고 같았고 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뭐가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퀴즈를 낼게요. 자기 몸이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건 생명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알아요. 내 몸이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라의 뭐가 죽었어요? 태가 죽었어요. 이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말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20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입니다. 그러면 아까 퀴즈 낸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럼 사라가 자기 몸이 이미 죽었고 자기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견고하여졌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까지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믿음은 뭘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몸이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사라도 뭘 믿었어요? 내 태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태가 뭐 할 것을? 살아날 것을. 아니, 이미 살아난 것을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주 귀한 것으로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확신합니까?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가 나중에 내 몸이 반드시 죽을 텐데, 그죠? 내 몸이 반드시 죽을 텐데 그 몸이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을, 아니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살아났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미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이미 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자라가고 있어요. 뭐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그 최종적인 것을 향해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할 것을,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자기에게 질문했으면 좋겠고, 조금은 덜 믿어지고 조금은 확신이 없고 확고하지 않은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왜 대단한 겁니까? 이미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반드시 씨를 주신다는, 근데 죽은 몸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죽은 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마침내 100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몸을 살리고 사라의 태를 살려가지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자녀로 허락해 주셨다는 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 그 시리즈를 오늘 마침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와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최종적인 마지막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죽음을 맞이 아니하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반드시 살 것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부활 사건을 뭐와 또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과 연관시켰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로는 뭐와 연관시키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칭의. 예, 칭의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좀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로운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2절을 보세요. 22절.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여기 의라는 말이 제데카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제데카입니다. 이 제데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걸 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내 몸이 이미 죽었고 내 안의 태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반드시 살아날 것과 내 태가 반드시 살아날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게 칭의예요. 째데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르다, 올바르다, 우리 관계가 이제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다고 그것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우리 25절을 아까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를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째데카예요.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 하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칭의는 십자가만 연관시켰어요. 십자가만 관련시켰어요. 그래서 칭의라는 게 뭐냐? 죄사함과 연관시킨 거예요. 죄 용서함만 연관시켰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부활의 사건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도 칭의에 있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칭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내용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 사건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닫고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불신자를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지금 제가 소개한 예수, 제가 선생님께 지금 설명한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맞아들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입술로 한번 고백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시인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형제님과 우리 자매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여러분, 내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상반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전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얘기하나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만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입니다. 레브. 헬라어는 뭐냐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근데 이 두 단어가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의 의미이기보다는 되게 폭넓은 의미예요. 되게 깊은 의미인데 그 고대 사람들은 이 마음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지정의가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의를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나요? 많은 분들은 머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머리로. 뭔가 머리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 머리로 뭔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명령을 해서 그게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아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머리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고대인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으로. 자, 이거 뭐 좀 더 깊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전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절반의 설명이에요. 또 하나 절반은 뭡니까? 그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행동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전도자처럼 어떤 사람 앞에서 자,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됨을 통해서 제가 죄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주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입술로 얘기 안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여다봐?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시킨다고요. 그 시인이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절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얘기할 때. 그럼 나머지 50은 뭐냐?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뭐냐면 만인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공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전도자 앞에, 한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은 10절만 인용해요. 근데 이 말씀은 9절과 10절이 같이 연결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9절과 10절을 연결하면 이제 분명해지죠? 자,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죠. 그 믿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그 부활 생명이 자라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최종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을 내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럴 때 뭘 시인하는 겁니까? 뭘 시인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제가 말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인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고로 나도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이 놀라운 이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만인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 하나는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져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부활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현재적 부활, 지금 그 부활 가운데 사는 거고, 과거적 부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와 있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미래적 부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칭의와 관련이 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에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행동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이 세상 안에 어떤 굴곡과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두 번째 영역,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전도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만인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뭘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인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확고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기를 바라요. 의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란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고 저는 그 부활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정도까지,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칭의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